아담과 하와. 첫째 날, 맨 처음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번쩍.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나뉘어져라. 그러자 바다가 생기고 푸른 하늘도 펼쳐졌죠.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한쪽에 모으시니 땅이 드러났어요. 나무와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죠. 참 좋구나. 넷째 날, 해와 달, 별들아,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 다섯째 날, 물고기들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새들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는 색색의 물고기가 뛰어놀고 크고 작은 새들이 하늘을 누비며 날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조물조물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해와 달,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안녕,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이야. 안녕, 나는 처음 사람 하와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내 말을 꼭 지켜야 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단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네, 절대로 먹지 않을게요.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반지르르 반짝이는 선악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똑 따서 화삭 깨물었어요. 정말 죽지 않네? 아담도 먹어봐. 맛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헤헤헤헤, 속았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몸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들키면 안 돼. 창피하니까 숨어버리자. 아담아, 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야호!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너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야. 이제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슬픔에 잠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인간이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나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노아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노아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 가족들과 들어가거라. 배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매일매일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열심히 큰 배를 만들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어요. 도대체 저 큰 배를 왜 산 위에다 짓는 거야? 바보 같은 노아. 쓱싹쓱싹, 뚝딱뚝딱. 나는 오랫동안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동물들아, 어서 와. 3층까지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렴. 드디어 출발 준비 끝. 빠진 친구는 없겠죠? 우리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배에 오르자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하늘은 맑고 화창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저게 뭐야? 배에 들어갔잖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 오, 가엾은 노아. 정말로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곧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안녕! 아브라함과 이삭. 홍수 후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잡고 싶어서 높은 탑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땅땅땅, 드르륵 드르륵, 뚝딱뚝딱뚝딱. 더 높이 쌓아 올리자. 이쪽에 못질 더하고 벽돌 좀 더 갖다 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찾으셨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단다.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하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질 거란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할머니가 되도록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삭으로 지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소중한 아이였지요. 이삭이 소년으로 자라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길에서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사에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단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꼭대기에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이삭은 놀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삭을 통해서도 말이죠. 요셉.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랍니다. 짜잔! 우리 가족 정말 많죠? 이건 아버지가 제게만 사주신 알록달록 멋진 옷이에요. 막내에게만 귀한 옷을?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아버지는 막내만 사랑해!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글쎄,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 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을 했어요. 우와! 나는 곧장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뭐라고? 형들은 양을 치러 먼 곳에 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혼자 그곳을 찾았죠. 그런데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얄미운 꿈쟁이 녀석! 나는 무서워서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하지만 형들은 내가 밉다며 꺼내주지 않았죠. 그때 저쪽에서 이웃나라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저기 튼튼한 노예가 있는데 사실래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꿀 좋다! 나는 결국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갔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집의 총무로 일하게 되었죠. 요셉, 너는 정말 성실하고 영리하구나.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다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짓자고 유혹했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절하며 피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보디발은 화가 나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요셉, 우리 감옥을 부탁해. 나는 거기서 왕의 신하 2명을 만났어요.
빵을 바치는 신하, 술을 바치는 신하였죠. 나는 두 사람이 꾼 이상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다시 바로왕에게 가게 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해요.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싹 마른 7 이삭이 통통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더 무서웠어요. 뼈가 앙상한 7 황소가 살찐 7 황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죠.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바로는 이집트의 똑똑한 학자들에게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때 술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제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란 죄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온 뒤 7년의 흉년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은 기뻐하며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지요. 그 후 7년의 풍년 후 흉년이 7년간 이어졌어요. 흉년이 되자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났죠. 요셉, 정말 미안해. 내 아들 요셉아. 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모두를 이집트에 불러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모세.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고 이를 부려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질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 얼마 후 이집트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스라엘 아기를 보았어요. 가엾어라,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였지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이집트인을 보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마! 모세는 이집트인과 거칠게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로 잡히기 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양을 먹이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은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까맣게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거라.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모세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더니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가 이집트를 뒤덮고 우박이 쏟아졌죠. 그래도 고집불통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흘 동안 해가 사라지더니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 가거라.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부탁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다윗. 안녕 친구들, 나는 다윗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지. 왕자도 아닌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집안 허드렛 일이나 하는 막내 아들이었지.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이 많았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모든 게 달라졌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이 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그분은 형들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졌어. 나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했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나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이 겁쟁이들아.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 녀석을 무찌르겠다고 나섰지. 골리앗은 무기가 많았지만 나는 돌멩이 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씩씩하게 외쳤어. 너에게는 창과 칼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물맷돌을 휙휙휙휙휙휙휙 돌려 골리앗에게 던졌어. 명중이다. 골리앗은 내 돌에 머리를 맞고 쿵 쓰러졌어. 골리앗을 무찌른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어.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내가 더 용감하다고 칭찬했어. 사울은 천천히 무찌르고 다윗은 만만히 무찌렀다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나를 미워하고 질투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는 나를 해치지 못했어.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 그리고 아들에게 꼭 당부한 게 있었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다오. 아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켰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거든. 멋지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너와 내 자손과도 함께 할 것이다. 내 후손은 대대로 왕이 되었어. 그중 최고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지. 에스더.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라는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촌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키워주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죠. 모든 백성이 하만 앞에서 절호했지만 에스더의 사촌이자 왕국 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임금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모르드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죠. 하만의 음모를 들은 에스더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왕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왕이 먼저 왕비를 찾아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때를 위해 네가 왕비가 되었을지도 몰라.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먼저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모두들 저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에 힘을 입은 에스더는 용감하게 왕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에스더를 도와주셨어요. 왕이시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름다운 왕비,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제발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왕비를 해치나는 말이오?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하만에게 벌을 내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구해주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하만은 죽게 하셨어요. 왕은 이 모든 일을 밝힌 모르드게를 나라의 새 수상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날을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베드로는 힘도 세고 물고기도 많이 잡는 멋진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영차 힘을 내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쪽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보면 어떻겠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밤새 낚아도 잡히는 게 없었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지 다른 배가 도와주어야 할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덜컥 두려워졌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란다. 자, 따라와. 네, 예수님.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쫄랑쫄랑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란다.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웠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외쳤죠.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미워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3번이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펑펑 울며 후회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 고백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보살펴 주거라. 네, 베드로는 이제 씩씩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며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났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답니다. 바울. 나는 바울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가두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되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거라. 나는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긴 여행을 4번이나 했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나는 2번째 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신라와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르르 쾅쾅쾅쾅쾅쾅쾅.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안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3번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전의 나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갔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소.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폭풍이 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나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서 나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지였죠. 내용이 궁금하다면 성경에서 내 편지들을 찾아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세요.